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믿음의 큰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유명한 카운셀러 목사님께서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을 통해 설교를 듣는 청취자로부터 매주 수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말하기를 나에게 오는 수많은 편지를 읽어보면 요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슬픔도 아니고 죄의식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인간에 불과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인간성에 공유된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500여 군데 이상의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 문제가 인간 대다수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실신 죽게 된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들의 무서움을 표시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과 무서운 공포가 있다면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자연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느냐. 이런 기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은 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해방시킬 때 바로의 민족과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런 모든 곤충들과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숭상하는 나일 강물, 그 나일 강물이 없으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범람하는 홍수의 나일 강물은 기름진 상류의 흙들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 또 사시사철 풍성한 나일 강물의 물은 그들의 농사의 수자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물, 그리고 신으로 숭상하는 그 물을 피가 되게 해가지고 아무 쓸모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파리떼, 메뚜기떼, 곤충,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우박, 이런 모든 천재 자연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제약으로. 이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그들을 재앙으로 바꾼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메르 민족들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면서 갈대아 우르라는 대도시에 그들이 맨모작식이나 밀농사를 잘 져가지고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들은 그 풍성한 풍년, 그 옥토를 통해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함께 흘러내려오는 옥토, 삼각지대에 있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농사를 통해 세계에 수출하는, 곡물을 수출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죠. 그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번성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달신을 통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숭상하는 옥토를 폐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달신을 통해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냐? 바닷물을 끌어잡아 당기는 것은 달의 인력이잖아요. 달의 인력. 갑자기 달에서 인력이 막 폭발적으로 지구에 건너와가지고 페르시아만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맨모작식 농사를 지어 수출해서 부강했던 나라가 그 옥토에 달의 인력의 힘으로 물이 끌려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소금밭이 됐어요. 소금밭이 되니까 폐허가 됐죠. 곡물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기아로 죽는 백성이 생겼죠.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을 저 옥토가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뜬금없이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런 배경사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멸망당하고 갈대아 우르 땅이 소금밭이 되어서 농사가 흉년이 들고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아브라함을 구출해낸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구원이죠. 이런 게 구원이에요. 이제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지만은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소활성의 롯처럼 미리 노아처럼 홍수 노아처럼 하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불행한 거지. 666이 다가오고 칩이 어쩌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불행한 거죠. 우리는 환희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들의 두려움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계속 부르지만 아담이 더 숲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숨은 곳에 찾아와서 그를 더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죄악성을 가지고 죄의 상태에 있게 되면 두려움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담이 떨어져 나오니까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육체적인 위험 또는 불행에 직면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그리고 실패의 위험성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또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면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증상으로서는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증가합니다.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이게 나와요. 우리 한국의 운전자들이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처음 자가용 운전사가 될 때는 창문을 열고 쌍욕을 하고 소리치고 하는 그런 예의가 편만했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단체로 미국에 왔다 가면서 공항에서 반성하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는 한국의 자가용 운전사로서 반성할 게 많습니다. 미국에 와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뭘 배웠습니까? 클락션을 함부로 눌리지도 않고, 미국은 차가 그렇게 많은데도 너무나 조용하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침을 뱉거나 창문을 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운전사한테 야 운전 조심해라, 야 이 기집애들아 가서 밥이나 지어라, 뭐 여자들한테 그런 야진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저희들은 반성합니다. 저희 같이 온 단체 목사님들이 다 그래. 이제 클락션을 안 누르겠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차를 타고 가잖아요. 여전히 클락션 눌러요. 그리고 여전히 목사님들 창문 내리고 와 소리 지르면서 운전 잘해 이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아니 미국에 왔을 때는 회개한다고 그러고 반성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도루묵이 돼서 목사님 미국하고요 한국은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군전을 치더라고. 그렇게 다소곳이 미국서 보고 배운 게 많고 회개한다고. 공항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뭐 클락션을 안 누르니 창문을 내리고 욕을 안 하니 뭐 그렇게 약속을 하던 친구들이 한국 가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여전히 클락션을 빵빵빵빵빵 누르고 말이지 막 창문을 내리고 와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막 난리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운전을 하면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운전하는 것 자체가 오만 신경을 다 쓰는 불안한 상태거든요. 두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이 분비하면 막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현숙한 여인들, 절대 현모 양처들은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시비를 걸지 않고 잔소리를 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조용히 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어떤 여인이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냐? 그냥 자는 여인. 조용히 자는 여인이 가장 백설공주처럼 잠자는 백설공주처럼 아름다워. 그럼 뭐하러 그럼 같이
같이 타고 다닐 이유가 있지. 카풀라인이 필요하니까. 카풀라인에 조용히 자는 부인이라도 카풀라인에는 너무나 필요하니까 옆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쓸모가 없으니까 잠자고 있어야 된다. 그 옆에 있는 여자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티켓 뛰고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막 열나고 막 남편들이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밟아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쉥 따라옵니다. 티켓 뛰죠. 또 금방 또 앞차 뒤차 박을 뻔하죠. 신경이. 여자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무엇을 해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몸에서 난 새끼들이 밥을 굶고 자기 몸에서 난 새끼들이 안전한가 어디 다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기 몸으로 난 딸린 식구가 항상 없잖아요. 옆에. 그건 부인 찾으니까. 남자들은 획일적 수직적 사고방식이에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 남편에게 자꾸 여자가 말을 걸고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운전에 집중이 안 돼서 사고가 나든지 티켓을 뜨는 거예요. 남자들은 획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에 지금 신경 쓰다 보면 그 얘기를 획일적으로 반응하고 생각하다가 사고가 난다니까요. 그 남자들이 획일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공을 세우고 직장에 나가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목표를 세워서 회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상당히 복잡한 사고방식. 이번에 신학대학 사건으로 저는 얼마나 여자들이 시끌벅적 요란 머리 푼 복잡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남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앞뒤가 그냥 엉킨 실타래처럼 뭐 그냥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간단하고 심플한 얘기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날림이 증가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 몸이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혈압이 상승한다는 것은 피가 막 빨리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토가 나고 불면증이 오고 신경쇠약,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을 위협하니까 아무래도 면역체계가 붕괴되고 아무래도 이 세포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암 같은 돌연변이 세포가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원인과 증상을 깨달아서 얼른 추상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개 우리 코리안들은 썬데이 성도들입니다. 썬데이 주일 성도들이에요. 주일날은 성수, 주일날은 엄수 하고 주일날은 큰 성경책을 들고 잘 지키는데 딱 교회당 문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중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위선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자기 스스로도 가책을 느껴요. 나 같은 것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그런 그 어떤 열등의식, 그런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항상 불안해. 그리고 항상 두려워. 때때로 이 두려움이 말이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줄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게 하고 직장에서 파면당하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또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체면도 차리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 봉사하기도 하고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몸을 잘 관리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겠죠. 그래서 정신분석 심리학에서는 75가지의 두려움 증상이 있습니다. 75개. 그 중에 대표적인 고소공포증이 있죠. 스크로포비아라는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니오포비아라는 병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접근하는 걸 공포에 떨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도시, 새로운 동네. 새로운 공포증이 있죠. 그 다음에 두려움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두려운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죠. 나중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정신적인 현상과 몸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이중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 이런 신앙, 위선적인 신앙일 때는 거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처럼 두려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 각본이 있습니다. 그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그 각본의 5장 1절 18절 행부터 22행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마치 나에게 실현된 것처럼 즐겁고, 무섭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숲 속의 나무들도 전부 다 곰처럼 보이는 법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외부 환경이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으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숲속에 있는 나무들도 다 곰으로 보인다. 무서운 곰으로. 이제 그런 두려움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닥쳐오지 않은 많은 일까지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 자체에 파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처방을 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니까 무서움,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배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천지 자연 우주 만물이 순종하는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루 한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그저 지레 겁을 먹고 지레 올 날을 걱정하고 닥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안 따르니까 주님 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생활이 주님이 없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저 큰 빽대는 주님을 든든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처방이 뭡니까? 믿음이 큰 사람, 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에요.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 것처럼 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돼서 못하겠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되어도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막 불편하고 갈등이 있던 관계, 친구하고 갈등이 있던 사이도 서로 사과하고 그냥 관계가 원만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껄쩍지근한 게 없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훌리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안타까운 것은 끝내는 끝에 형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암이 오면 내 육체에 형벌을 가한 거 아닙니까? 결국 두려움은 끝내는 형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자체가 믿음에서 떠난 거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에게는 형벌이 따르는 거죠. 마귀도 오고 하나님의 심판도 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에는 결과는 형벌이 따라오는데 믿음으로 담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상급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꼭 먹고 알 먹고 둥지까지 가져오는 이 좋은 일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면 상급이 오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두려움이 많아지면 결국 형벌을 받게, 육체에도 형벌을 주고 영에도 형벌을 주고 마음에도 형벌을 주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으니 형벌이 왔고, 몸에는 암이 오고 병이 오니까 형벌이 왔고, 영적으로는 심판받고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니까 형벌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두려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 풍파와 역경과 모든 환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짜맞춰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만 한다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두려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처방을 통해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불안과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대신에 세라토닌이 오고 엔돌핀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매달린다고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건 말로만 하는 거지, 뒤어져 하는 거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계명이라도 다 잘 지키려고 이렇게 삶을 똑바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 결국은 섭리 속에서 내 모든 과거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고 깨달을 때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있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뜻을 성취하는 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살기로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불안한지 두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두려움의 증상과 그 두려움의 처방을 이 간단한 갈릴리의 파도와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사랑한다 말씀했사오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쫀다고 말씀했사오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를 이 시간 축복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요, 은사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그 고통과 함께 쫓김받고 치료함을 받으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건강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면류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